아까 그동안 공부한 거 우리 이정춘 목사님이 개괄적으로 잘 해주셨는데 그래도 날들어 또 하라니까 또 해야죠. 이제 첫 시간 가장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당신, 이제 하나님 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집을 지어놓은 것이 집주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국가라고 그러죠. 집가자거든요. 국가. 이 집이란 얘기죠.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우주를 창조해 놓으시고 우주 안에 인간들이 살 수 있는 세계. 인간의 한계, 거주하는 경계. 이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태양계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 태양계가 하나만이 아니라 수도 헤아릴 수 없는 태양계가 있답니다. 근데 유일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 안에 지구라는 것이 존재해서 여기에 이제 우리 인간을 창조해 놓으시고 우리 인간으로 거처하게 했는데 아담이 결국 범죄함으로 타락을 했죠. 아담에게 이 모든 거 주관하도록 했잖아요. 너 이거 다 다스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다스리고 하나님이 권한을 둘째 아담에게 상속을 했으니까, 이 지구를 상속을 했으니까, 이 지구를 첫 아담에게 상속한 이유는 이 우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지어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외아들에게 상속을 해주는데, 그것을 이제 계시세계를 통해서 드러내기 위하여, 계시하기 위해서 첫 아담을 창조해 가지고 아담에게 이 세계를 주관하고 다스리게 했단 말입니다. 다 생물을 다스리고 다 주관해라, 이걸 다 정복하고.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짐승, 가장 간교한 뱀의 유혹을 당해서 뱀의 말을 듣고 뱀에게 지배를 당하게 됐죠. 지배 권한을 완전히 뺏기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왜? 지배 권한을 뱀이 가져가니까. 그래서 뱀의 권세가, 이 짐승 권세가 지구를 다, 이 인간 세계를 다 다스리고 주관하려고, 그래서 지금 치열하게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과 전쟁을 벌이는 거죠. 싸움을. 그래서 교회마다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서로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도 이 짐승 권세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 흩어버리고 자기가 패권을 쥐기 위해서, 그래서 지상교회가 편안할 날이 없다. 늘 짐승 권세가 침투해 들어오니까 여기 딱 광석교회들도 한번 팻말이 있잖아요. 여기다 써붙였잖아요.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은 이단임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하니 팻말 다 써붙였잖아요. 근데 이마에다가 뭐 신천지라고 써붙이는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의 교인이라고 써붙인 것도 아니니까 가방 들고 근사하게 들어오면 다 예수 믿으려고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다 당하는 거란 말입니다. 진리 싸움에서 결국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어떻게 하면 우리도 성도들이 신천지하고 이단하고 붙었을 때 게임도 안 되게 그냥 박삭 완전 짓밟아 버릴 수 있는 능력자로 성도들을 기를 수 없으니까 간단하게 막 몇 년 동안 공부해야 된다면 뭐 생활에 바쁘고 이러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좀 쉽게 좀 접근해 보려고 오늘 첫 시간 강의를 해드린 겁니다. 기독교는 바로 이런 큰 베이스를 깔고 진행된 것, 전개된 진리가 성경이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 지구, 여기다가 에덴 동산 만들어 놓고, 동편에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를 해서 정말 부부교회죠. 처음에는 에덴 동산의 부부교회.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이
아내들아 너희 아내를 뭐 순종하라. 그리고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면서 나중에 결론 부분에 가서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교회에 관해서 말하는 거다. 이게 우리가 세상 살면서 부부끼리 어떻게 살라는데 교훈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몸 된 교회에 관한 얘기다.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절대 복종하고 살아라 이거죠. 아내들아, 신부들아, 성도들아. 이제 그 얘기를 바울이 부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그런데 참 그것도 묘하잖아요. 아담의 말에 하와가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아담이 없는 동안에 이 뱀이라는 놈이 짐승의 가장 간귀한 뱀이 하와에게 들어왔어요.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넘어뜨리잖아요. 그래서 다 통치권을 빼앗기고 쫓겨났다 이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 지구가 완전히 저주가 덮여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저주가. 그래서 지구의 모든 생물이나 광물이나 동물이나 할 것 없이 저주 안 받은 게 없습니다. 우리도 다 저주받은 몸을 입고 있잖아요. 육체를. 그래서 여기에 에덴 교회, 처음 타락하기 이전 에덴 교회 아담과 하와의 에덴 교회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하려고 했다가 그것이 완전히 타락함으로 쫓겨나요. 쫓겨나서 결국 이 지구의 상황을 여기다가 지금 이대로 확대해서 지금 그릴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죠. 구약과 신약. 여기 구약과 신약. 설명하기 좋게 제가 이렇게 끄집어냈어요. 평면적으로. 그러니까 지선적으로 끄집어냈어요. 여기는 완전히 입체적으로 이해를 해서 입체적으로. 평면도 아니고 완전히 입체적으로. 이게 3차원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이미 이제 예수 그리스도 나오기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1500년 여기 모세가 나오잖아요. 모세 시대가 있는데 1500년 모세 시대에 저런 사실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딱 이 사실을 공개하는 겁니다. 성경에다가 딱 기록하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는데 통치권을 빼앗기고 말았다. 왜? 뱀의 말을 듣고. 누구에게 뺏겼는가? 뱀의 말을 아담이 들었으니까 뱀의 종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인간들이 짐승 권세의 종이 다 돼버린 겁니다. 그 종살이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대가를 지불해버리고 종의 몸에서 풀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는 역사가 바로 이 지상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부부교회가 망하니까 그 다음 노아 시대에 가족교회, 여기는 부부교회, 여기는 가족교회, 노아의 가족, 8식구 가족교회. 그 다음 여기는 여기 모세죠? 여기 가족교회. 그 다음 여기는 민족교회, 이스라엘 민족교회.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왜 자꾸 그러냐? 아니, 다 있어요, 이게. 노아 홍수, 바로, 방주가 교회 모습이라고 그러죠. 교회 상징이라고. 성경을 이런 방법으로 풀어가는 겁니다. 원리가 있어요, 딱. 그러니까, 실력 있는 선생님은 수학을 가르칠 때 수학을 푸는 원리를 가르쳐요. 제가 처음에 호주에 가서 좀 쉰다고 그러니까 어느 집사가 골프채를 하나 사줘요. 선물로. 그리고 뭐 골프 칠지도 모르는데 사주면 뭐예요. 그러니까 사줘가지고 목사님 한 달만 연습받으면 가서 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가서 하라고 그래요. 그게 갔더니만 가만히 보니까 이 녀석이 그 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한테는 일일이 간섭하지 말고 원리를 좀 가르쳐달라. 원리를. 그러니까 이 자식이 원리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팔을 이렇게 제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 한도 끝도 없는 거라.
그래서 가만히 골프채를 보니까 면이 삐뚤어지고 뭐 구부러지고 둥글고 그래요. 아하, 요놈의 면 따라서 공이 날아가겠구나. 그 원리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골프채를 면을 눕히면 공이 뜰 거고 앞으로 제끼면 공이 깔릴 거고 이런 원리적인 문제가 딱 풀리더라고. 간섭하지 말라. 그래서 한 달 동안 연습하고 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쉬었다 왔는데 원리를 알아야 쉽지 방법을 가리키면 팔이 너무 뒤로 갔네요, 올라갔네요, 내려갔네요, 이거 한도 끝도 없는 거죠. 성경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가만히 가르쳐주면 원리가 있는데 원리를 알면 우리 목사님들은 그냥 솔솔솔 원리에 따라서 얼마든지 성경을 풀어서 가르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원리가 바로 이건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계시하기 위해서 부부를 에덴 동산에 창조해 놓고 너 생육하고 번성해라. 왜? 백성이 있어야 다스릴 거 아니에요. 아내 하나 갖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내 뱃속에는 많은 백성이 나올 수 있죠. 그 아내 뱃속에서 아들이 나오고 그 아들놈을 통해서 또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아내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라를 이루어 주려고 했는데 하와가 바보짓 해가지고 통치권을 빼앗겨서 나라가 다 무산됐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다시 나오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셈의 우선이 번성해서 노아 가족이 결국 하나의 교회로 딱 등장을 해줘. 방주교회로. 그런 다음에 노아 가족만 살고 다 멸망돼서 제2의 인류의 타락한 인류의 시조죠. 이건 타락하기 이전의 인류의 시조고 이건 타락한 이후의 인류의 시조고 노아는. 그렇게 해서 이 가족을 통해서 하다가 여기서도 셈, 함, 야벳 중에 다 택하는 게 아니라 셈의 자손에게서 아브라함을 택하잖아요. 여기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땅을 정복해서 이스라엘 민족 국가를 이루게 하는데 그게 민족교회란 말입니다. 민족교회인데 여기는 그럼 뭔가 이 민족교회는 이 교회에 대한 모형이죠. 물론 노아의 가족교회도 이 교회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이고 에덴의 부부교회는 이 교회에 대한 하나의 예표고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오실자의 표상. 그러니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아담이기 때문에 에덴 교회는 이 교회 우리 신약교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신약교회의 한 예표란 말입니다. 이건 모형이고 그림자고 다 예표로서의 모형과 이것도 다 예표는 예표죠. 그런데 이건 예표고 모형이고 그림자이고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완전히 실체가 드러나는데 이것은 만민교회 모든 이방민족을 통해서 세워질 만민교회. 그러니까 오늘 여기 우리 광주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나 카나다에 있는 성도들이나 미국에 있는 성도들이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은 다 만민교회 하나의 교회의 성도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다 나눠놨어요. 전부 다 정치적으로. 한국이라는 좁은 놈의 땅덩어리에서 그래 교단이 수백 개가 넘는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뭐가 옳고 그른가를 이 진리에 의해서 딱 판별하면 나타나는 거죠. 하나의 교회죠. 여기 대부분 백석총회 성도님들 아닙니까? 아닌 데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고 합동측도 있고 다 다르지만은 사실은 만민교회 한 교회의 성도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누가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성도들이다. 누구나가 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애당초 하나님의 뜻과 사상과 생각이 담겨 있는 이 로고스, 이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아니에요. 이게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가 곧 그리스도의 말씀 뜻이 담긴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란 바로 이게 다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스도를 계시하기 위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과, 이게 모세의 율법이죠. 모세 때까지 율법과 그 다음 시편과 선지자들의 글, 예언이,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과 시편과 예언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구약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증거한 내용이고, 신약은 구약에서 보내신다고 언약한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는 증거 내용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 기시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 신약 성경이 뭘로? 만민교회로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확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디에다 세워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진리 터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섰다. 그러면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신앙이 동일해야 되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아야 되고, 그래야 교회란 말입니다. 그게 만민교회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그 진리, 복음 진리 터 위에다가 세운 교회의 만민교회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교회를 성령을 보내서 왜 세웠느냐?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는 거란 말입니다. 정리가 됐죠? 그러면 이게 큰 흐름이거든요. 큰 맥. 성경에 예를 들면 한강이 흐르는 그 큰 강줄기가 있잖아요. 메인 줄기가.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오다가 이제 소로 강들이 이렇게 합쳐져서 점점 한강이 커지죠. 이게 메인 줄기, 가장 중심되는 줄기가 지금 이 줄기예요. 이 줄기에다 놓고 어떤 이론이든지 어디에서 흘러서 들어와도 이리로 들어오고, 어디에서 강이들로 흘러들이 모든 신학적 이론과 체계들이 전부 메인 줄기 속으로 다 합쳐지는 것이다. 그래서 진리는 복잡한 게 아니고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다 똑같이 믿게 돼 있어요. 누구나가 제대로만 알면 똑같이 믿어요. 생각이 다를 수가 없고요. 그래서 믿는 것과 하는 것이 하나가 돼버리면 친하게 지나지 말라고 해도 친해지는 거고, 믿는 것과 하는 것이 달라지면 서로 헤어지라고 안 해도 헤어지게 돼 있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요한 1서인가요? 어디서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전하면, 왜 이 진리를 너희에게 내가 왜 전하느냐? 너희와 나와 사귐이 있기에. 사귀려고 전하는 거다. 이게 사귐, 교제 또는 교통 이런 뜻이에요. 성도 교제, 사귀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구체적인 작업이에요. 교제하는 거, 사귀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냥 세속적인 친구 사귀는 게 아니고, 세속적인 친구는 가다가 쉽게 삐져요.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게 들면 내가 저런 친구를 왜 사귀어 하고 그냥 삐지고 멀어져 버리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귐은 삐지는 게 없어요. 삐지는 게 없고 절대 서로 용납을 하는 거죠. 용납.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울이 한 30-40명을 쫙 소개를 해요.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서. 학자들은 그걸 가지고 이론에 분분해요. 야, 그러면 바울이 편지를 인편으로 보낼 때 그 많은 사람이 로마에 갔느냐? 어떤 학자는 갔다 이거야. 그러니까 받아들여서 포옹해 주어라, 안아주어라, 영접해 주어라, 그리고 인사하자. 무난하라, 무난하라. 그런 말이 전부 다 그런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가지고 갈 때 그 많은 몇십 명의 사람들이 동행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다. 그 문제도 또 그것도 문제야. 해답이 없어요. 그것도 또. 이 말 저 말 이론만 분분하지. 근데 그게 아니라 바울이 아세아와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방 이런 등지에 다니면서 이제 쫙 복음을 전했잖아요.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내리에 남는 성도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는 거예요. 열거하면서 이런 분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아가야 지역에서 칭찬을 많이 듣는 자다. 이를 영접하고 무난하라. 근데 이 무난하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받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내 지체로 받아들여라. 내 형제로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저 지금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성도, 그 성도는 그대로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데 이탈리아의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친구로, 형제로, 또한 동역자로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진짜로 같이 갔으니까 영접해서 대접도 하고 물도 음료수도 대접하고 차도 대접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교회란 다 온 세계가 하나예요.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머리가 하나인데 어떻게 교회가 여러 개가 될 수 있어요. 네 교회 내 교회 따지는 건 다 인간들이 조작이란 말입니다. 왜? 내가 얘기 안 해도, 그런 얘기는 내가 참 말하기 곤란해서 잘 안 하지만, 교인 하나가 한 달에 얼마짜리인가 다 계산되잖아요. 11조 얼마짜리가.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지금 인간 세계에서 교회가 그냥 난고질되고, 다 네 거다 내 거다, 네 교인이다 내 교회다, 너 왜 내 교회 뺏어갔냐 이래가지고 목사님 나도 그 뭐 노예일도 해보고 총회일도 해보면 별거 다 겪어봤어요.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런 짓. 예. 교인 놓고 쟁탈전 벌리니까. 그래서 이 만민교회, 참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부부교회, 가족교회, 민족교회, 만민교회, 결국 이방인,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이나 뭐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피로 동일한 주님의 지체로서 하나의 교회, 그걸 지상에서는 만민교회라고, 우리 합동측 헌법에도 이 만민교회라는 말을 썼어요. 자, 난 표현이 참 잘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만민이 다 어느 나라에 살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는 자들은, 얼마 전에 올림픽 때 우리 막내 녀석이 그 뭐 외국인 회사에 다니니까 거기 이제 아마 파견 나가서 한 달 동안 근무하고 왔어요. 왔는데 거기가 그렇게 기독교가 상당히 90%라고 그래요. 이게 천주교도 있고 개신교도 있는데 막 그 예수상을 크게 해놨잖아요. 그런데 그 개신교도들은 저거 잘못된 거라고 그러더래요. 잘못되고 당신은 뭘 믿느냐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그러더래요. 이름이 깜짝 놀라가지고 나한테 와서 그래, 봐 제대로 믿는 사람 그렇게 믿는 거야. 그러면 브라질에 있는 성도와 우리와 믿는 거 아는 거 같으니까 하나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 된다는 건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하나가 돼야 하는데, 조직으로 우리 교회 명단에 그 사람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니까 이게 이제 교회가 막내 들어가는 거. 이제 서로 갈등이 빚어지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교파가 생기게 되고 파벌이 생기게 되고 이런 경우가 온다. 그래서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왜? 우리들을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려니까. 천국이 이거 아니에요. 천국이 이게.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게 천국인데, 이 나라를 알게 해서 결국 이 지상에서 돼지우리와 같은 이 세상에서
여기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곳인가를 깨닫고 이 나라 사모해서 이 다음 여기가 바로 이 나라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평면으로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해드린 거예요. 이걸 어떻게 좀 쉽게 표현을 해서 설명해야 돼. 내 머리로는 이 정도밖에 못하겠어요. 어떻게, 이 그래픽으로, 인터넷 그래픽으로 입체적으로 막 돌아가면서 어떻게 해서 놓으면 그 재주는 내가 없으니까. 우리 목사님, 젊은 목사님 같은 분들은 하는지 몰라요. 이거 입체적으로 그래가지고 쫙 빠져나오게.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알기 쉽게 평면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의 맥맥이 흐르는 대하 드라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가정을 이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이제 여기서도 그러고, 여기서도 그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상의 땅이에요. 여기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중생한 자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시리아도 아세아도 마게도니아도 아가야도 이탈리아도 스페인도 유럽도 카나다도 미국도 남미도 그 다음 대한민국도 중국도 한국도 다 정복해서 만민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죠. 누가 다스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왜?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이유는 이 우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이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 여호와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걸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의 고유명사라고 그랬잖아요. 사실 이 하나님은 전능자라 해서 보통명사예요. 보통명사고 여호와는 고유명사. 전능자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 나는 남자, 이거 보통명사 아니에요? 남자 중에 박용기, 이건 박용기라는 고유명사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럼 여호와로 알려주는 방법은 여호와 신은 어떤 신도, 바알 신도, 아세라 신도, 어떤 주당 신도, 어떤 신도 여호와 신과 같은 신이 없어요. 왜? 여호와만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하신다. 세상에 이런 신은 없으니까 바알도 그렇게 못하고 아세라도 못하고 아스라도 못하고 어떤 신도 이렇게 못하는데 여호와만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역사를 주관하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속해 줬다. 뭐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신다. 따라서 이 나라의 계시를 해주기 위한 이 지상의 신약교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성령을 통해서 세우신 교회도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신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교회 안에 누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꼬셔가지고 넘어뜨린 사단이죠. 사단의 권세, 짐승 권세 아닙니까? 짐승 권세가 끝까지 지상의 만민교회에 침투해 들어와요. 왜? 이걸 점령하려고.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 교회가 넘어지고 또 타락하고 부패하고 또 새롭게 또 일어나고 그 교회를 또 침투해서 들어가서,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도 보면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해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니까 계속 누가 쫓아다니는가? 거짓 선생들, 그 다음 적그리스도들, 거짓 선생들, 이단들이 계속 사단의 권세죠. 그게. 사단의 권세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방해하고 쫓아내고 때리고 잡아다 가두고, 그러면 바울은 또 피난 가서 또 전하고 가르치고, 그러면서 지상교회가 지금 이렇게 지속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교회는 환란이 있기 마련이다. 우리가 이제 구약성경 계속해서 지난번 배우던데 이어가 보면
광야교회죠. 여기 민족교회가 광야에서 광야교회가 시련을 겪잖아요. 1차 시련, 2차 시련, 3차 시련. 그래서 시련을 겪을 때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은 죽어요. 죽고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자라서 숫자가 보강이 돼요. 그런 역사가 3차 시련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렇게 하다 보면 이미 옛 성도들은 죽고 다시 태어난 자들이 또 소생을 해서 교회를 이루다 보면 또 사단의 권세에 의해서 또 다 유혹당해서 넘어가고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래서 또 태어나서 종교개혁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 늘 개혁이 돼야 된다. 그냥 진부하게 타성에 젖어 있으면 그것은 사단의 노예로 있기 딱 알맞다. 역사가 바로 그걸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금의 교회가 어디가 잘못되고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확실히 깨닫고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로 하여금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그런 의도에서 방학 동안에 제가 책을 한 권 쓴 겁니다. 한번 목사님들 그 배경을 좀 잘 이해를 해 보시면서 아마 9월 말에는 출간이 될 거니까 한번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현재 공부하는 곳이 이제 모세 창세기 지났잖아요. 창세기 지나 만민교회 가운데 이제 광야 시대에 접어들었단 말입니다. 광야 시대. 이게 광야 교회죠. 그 다음 이제 광야 지나면은 가나안 교인이죠. 가나안 땅에서의 교인. 그러니까 민족교회가 광야 시대의 교회를 광야교회라고 성경에 나와요. 광야교회. 그 다음,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제대로 가나안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교회에 가나안 교회 과정을 이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나안 교회를 공부하다 보면 우리는 무슨 지혜를 얻느냐면, 가나안 교회에 이런 어려운 일이 부딪히는 거 보니까 바로 만민교회에도 그런 어려운 일이 부딪혀 오겠구나. 뭐가? 고라당 우리 배웠나요? 지난번에? 아직 고라당까지는 안 갔죠? 안 갔죠? 고라당 무리가 나와요. 이제 공부하기 위한 고라당의 무리가. 고라당은 모세를 반영하잖아요. 모세를. 여기도 적그리스도가 나온단 말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적그리스도라는 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은 적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러니까 그걸 알면 감히 그리스도의 자리를 넘보아서는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자리를 넘보온다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행위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교황이 자기가 교회 최고로 높은 우두머리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교황이. 예,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교황만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조그마한 10명이나 수명 나오는 교회도 자기가 거기 완전히 주인으로 앉아버리면 뭐예요? 적그리스도 아니에요. 이게 내가 적그리스도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적그리스도에 앉아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고라닥의 무리가 큰 당을 조직해서 그게 당을 짓는 자들은 사단의 회라고 그래요. 당을 짓는 것은 사단의 회다. 당 지면 안 된다. 고라당이 당을 지어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지금 100명 교인을 지금 조용하게 잘 하는데 그 말썽 많은 장로 하나가 몇몇 패거리 이루어서 당을 이루어가지고 나를 속상하게 한다. 그 인간이 당을 짓는 거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당을 짓고 있는 건 잘 모르고. 나도 카나다 교회에서 카나다에 있는 성도들이나 브라질에 있는 성도들이나 얼굴을 보지 못해서도 다 그리스도 안에 형제라고 믿는 동력자라고 믿어버리면 되는데 나는 여기 200명, 300명 교회 내가 채팅이다. 내가 여기서 제일 고난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큰 범죄 행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단합이 안 돼. 성도와 성도끼리. 단합은 누가 되느냐? 노예라고 하는 것은 장로와 목사인데 장로들은 여벌 아니에요. 목사님들끼리 단합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들끼리 수준이 같고 이해관계가 같으니까 단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 교회를 다스려 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자리를 찬탈하는 행위가 아닌가. 이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인들을 자꾸 가르쳐가지고 누구 소개하려고 가르치는 겁니까? 누구를? 우리가 지금 바울이 말했더니 우리 중매쟁인데 누구한테 중매하려고? 뭐 너무 유치한 질문이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데 신랑 되신 그리스도, 여기 부부교회 아니에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아내로서 사랑받고 살으라고 중매쟁이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는가? 너는 우리 교회에 등록했으니까 너 죽을 때까지, 나 늙어 죽을 때까지 여기 떠나지 마. 너는 나를 섬기고 내 제자로서 내 명령 듣고 내 하라는 대로 하고 살아. 이것이 목회라 이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렇게 되면 힘이 안 나와요. 그렇게 되면 목사님들 피곤하고 조금 피곤해요. 여러분, 과거 왕들이 왜 빨리 죽었느냐? 궁녀 많이 두고 살면 빨리 죽어요. 궁녀를 많이 두고 살면. 그렇잖아요. 요거 좀 가까이 반들에서 가까이 해주면 저것이 삐지고, 저것 좀 가까이 해주면 이것이 삐지고. 그래서 왕궁에서 시기 질투하는 건 그냥 처형, 독양맥에서 죽여버리잖아요. 그 여자는 시기 질투하면 안 됐다. 완전히 남자의 독선이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목회하기가 거기가 힘듭니다,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이. 목사님들 지금 뭐 다 지금 경험하시겠지만, 일 잘하고, 교회 충성 잘하고, 정말, 열심으로 잘하니까, 목사님의 눈에 드니까 좀 관심 가져줄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은. 그럼 저쪽 게 삐져, 저거. 그런다고 삐진다고 해서 또 저는 또 어떻게 갈 거면 저게 삐지고. 그러니까 어느 목사가 처음 부임해서 딱 가가지고, 나 일이 너무 세밀한 것까지 얘기하는가 보다. 가가지고, 딱 첫 마디가, 나는 혼자입니다. 여러분은 많고. 내가 여러분 다 사랑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다 사랑하십시오. 맞잖아. 그러면 편안합니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웃기는 얘기죠. 자기가 제대로 멋있는 신랑 소개해서 글로로 시집을 보내야지. 그리스도 아니면 살지도 못한다. 그리스도로 해서 죽고 산다. 나는 이렇게 신부를 만들어서 딱 보내면, 목사님도 그거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고 산다.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 똑같은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 동력자를 만들어 놓으면 나는 나대로, 이 집사는 이 집사대로,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각자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그게 이제 바로 아까 부임해서 간 목사가 하는 얘기야. 여러분들은 다 한 남자, 나를 사랑하십시오가 아니라 다 주를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했으면 정말 부임 설교가 끝내주는 설교인데, 여러분, 내가 다 사랑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나는 혼자니까 나를 사랑하십시오. 그건 엉터리가, 자기가 예수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고라당, 오늘 강의할 내용인데, 고라당의 무리가 나오듯이 지상의 만민교회 안에도 항상 그 문제가 도사린다. 그래서 서령 성도들 가운데 당을 지어서 목사님 반대하고 목사님을 껄끄럽게 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있어야 될 것이 있는 겁니다. 왜? 끝까지 예수님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짐승 권세가 물고 들어줘요. 교회를, 지상교회를.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는 교회 믿는 자가 하나도 없어져 버린단 말이야.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예수 믿는 자가. 여기서 바울도 초대교회 때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로마로 갈 무렵에는 아세아가 다 나를 저버렸느니라. 한때는 눈이라도 빼어줄 것처럼 나를 좋아하고 따르고 다 그랬는데 다 나를 버렸느니라. 버림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목회와도 관계가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큰
웅장한 교회 지었다고 하는 크게 기반 조성해 놓고 갔죠. 부자들 다 끌어 모아놓고 강남에서 서초동에서 그렇게 왔는데 미국에서 후임이 와가지고 그냥 그 돈 확 걷어가지고 막 법원 앞에 엄청나게 큰 빌딩 지어놨잖아요. 딱 임기해주고 3개월 만에 허탈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모든 성도들의 인기가 글로로 싹 가버리니까. 목사는 연예인이 아니에요. 인기 먹고 사는 게 목사가 아니라 말입니다. 바울처럼 다 떨어져도, 다 져버려도 내가 갈 길은 있다. 이게 목사가 가는 좁은 길이죠. 진리를 지키고 살면 어쩔 수 없어요. 세속을 따르면 넓은 길이 되죠. 세속을 따르면. 그러나 진리를 우리가 쫓아가면 좁은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지상에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좁은 길일 수밖에 없으니까. 짐승 권세는 세속을 붙들고 늘어지니까 다 그쪽으로 따라가는 거죠. 대부분 다. 그래서 진리를 우리가 진리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목사의 신세처럼 참 가련함이 없습니다. 엊그제 만난 목사님이 나들 그래요. 목사님 존경합니다. 왜 존경하냐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은퇴하고 나서 더 바빠지시고 하시는 일이 참 부럽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세속적인 말로 부럽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은퇴하고 나서 뭐하고 살아야 될지 암담하다 이거죠. 그래 당신이 그 얘기를 했대요. 아내한테, 사모님한테. 여보, 금년 말에 은퇴하는데 은퇴하고 나서 개인 택시 하나 할까? 그러고 얘기를 했대요. 개인 택시 하나 할까? 그래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 은퇴하고 나서 개인 택시 하는 목사님들이 많답니다. 네. 이것이 목사님들이 마지막 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인간적으로 얼마나 처참해요. 처량하고. 그러니까 아내가 있다가 하는 얘기가 개인 택시 살 돈은 있어? 그러더니 개인 택시 살 돈은 있느냐고. 그래서 주게 돼 있으니까 이분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지혜자다.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첫째 되는 본분이다. 교도는 거기에 맺어지는 겁니다. 기도하실까요?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만나 오랜만에 만나서 정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아는 것과 믿는 것으로 견고하게 하나가 되게 하시고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일생을 불태우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들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